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10년 만에 보고 싶었던 친구들을 처음 본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어렵사리 입을 떼셨으니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낯선 분, 처음 보는 분이랄지라도 동성끼리시면 손도 덥석 잡아가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아멘. 종의 소원은 자유입니다. 종살이 하는 내내 남종이든 여종이든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종살이 끝내는 것이 종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종의 최고의 소원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히브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차저차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남종이나 여종이 된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종되었을지라도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째가 되면은 그들은 계명에 의하여서 자유케 되어져야 되었습니다. 주인이 6년 동안 종들을 부리다가 7년만 되면은 다 해방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6년 동안 종살이 하던 종이 7년째 될 때에 이 종이 하는 말이 자기가 평생 종살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또 자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또 종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에게 가장 소중한 거, 종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유라는 거예요. 나도 주인처럼 한번 자유롭게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이것이 종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상한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은
아니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도 그 자유 싫다고 하면서 굳이 종의 길을 걸어가려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있거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귀를 문에다 대고는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된다.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영구히 주인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떠세요? 아니 종의 소원은 자유인이 되어지는 건데 어느 종이 6년의 종살이도 억울한데 평생 종살이를 하려는 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총신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처음 읽었습니다. 읽고는 웃었어요. 아니 어느 종이 평생 종살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강한 단어, 센 단어를 쓰시는데 영구히 너의 종이 될 것이라고, 영원히 종살이 하겠다고 자원하는 이가 누가 있을까? 피치 못해 종살이하고 어쩔 수 없어 종살이하고 죽지 못해서 종살이하는 거지 어느 누가 자원해서 종살이하는 이가 있을까?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강도사 때, 목사 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당황하지 말고 그 종을 데려다가 귀를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으면 영구히 종이 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을 당황하지 말라고 세심하게 일러주시는구나.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어도 아니 한글이니까 알지요. 그런데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가 지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된 지 여러 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 입으로 차마 일일이 설명할 수 없고 제가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내가 갚아도 갚아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빚지고 빚진 연후에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아니 6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 하는 기간 동안 주인에게 고마운 것이 많고 감사한 것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리켜서 과분한 은혜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아니 종에게 주는 은혜만 되는데 종이 주인에게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 더 잊을 수 없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인이 종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이런 날이 많아지던 어느 날 주인만 보면 고맙고 주인만 보면 미안하고 주인만 보면 황송하던 어느 날, 아니 6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난 겁니다. 이제는 자유케 되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종의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자유도 좋지만 내 주인의 종이 되어 평생 섬기고 영원히 섬기리라.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고마운 주인에게 내가 드릴 것은 없고, 아니 금이 많아서 드리고 은이 많아서 드리면 좋겠는데 금과 은과 보물은 없는 몸이라 내가 내 주인에게 무엇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래 주인이 내 작은 육신을 천하다 못났다 구박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뿐인 내 육신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려야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종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 6년 종살이도 힘든데 어떻게 평생 종살이, 영구히 종살이를 자원하겠습니까?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16절입니다.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자유도 좋지만 주인이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좋지만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삶이 더 귀하고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이 그 귀한 자유를 던져버리고 주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16절, 종이 너를 사랑하고 너의 집을 많이 사랑할 때 이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건강할 때만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예수가 내 주인이고, 젊었을 때만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니라 늙고 병약해질 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힘 있을 때만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못났을 때, 내가 천할 때, 내가 나쁘끄러울 때, 심지어 내가 죄 지었을 때라도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에게는 그 주인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니까 이거를 가슴에 담아둘 수 없어가지고 입으로 토설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인이 그를 데려가가지고 문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는데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픔보다도 주인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내 자유보다도 주인을 선택하고 내 삶보다도 내 주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 종에게는 주인을 가장 사랑한 흔적을 몸에 달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주인이라 부르는 이들, 예수를 주인이라 부른 지 여러 날이 되어가지고 직분이 있는 이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흔적을 내어 보여달라고 할 때 여기 예수 사랑하는 흔적 좀 보라고 내어 놓을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내 주인을 많이 사랑해서, 내가 내 주인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힘에 지나도록 사랑해서 내 육신 안에 사랑하는 흔적이 있고, 내 인생 안에 주인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고, 내 심령 안에 주인을 사랑하는 흔적이 많고 많아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를 사랑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이날 내 장막을 떠나 주의 성막으로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육신 안에, 저와 여러분의 육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를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는 흔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종은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을 정말 사랑하는 흔적을 내어 보여라. 그러면 이 종은요, 자기의 뚫어진 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하는 흔적 좀 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에게 묻고 중직자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는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그토록 소중한 것 내려놓고 내 최고의 가치를 던져버리고 내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를 선택한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흔적이 가득가득한 인생길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을 몸에 달고 다녔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약혼한 처녀의 몸인데 주의 사자가 와서 그 처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기 예수를 위하여 너의 태를 내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처녀인데,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약혼한 처녀인데 네 몸을 주인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여인이 명예살인 해가지고 돌 맞아 죽을 때였습니다. 네가 예수 위하여, 주인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네 몸, 네 목숨 내어줄 수 있겠느냐 물어볼 때 그 마리아라는 처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태도 사용하고 내 육신도 사용하고 내 목숨도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정말 이 여인은 그때부터 배가 불러오고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사람의 상식, 사람의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여인의 태중에 벌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평생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먼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그 동네에서 평생 살다가 죽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평생에 결혼 전에 임신한 여자라는 수군거림을 평생 달고 살았을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이 여인은 손해보고 피해본 것이 많은 여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인을 사랑하기에 이 여인은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으십니까? 힘에 지나도록 주인을 사랑하고 힘에 지나도록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이 종에게는 있었고 이 종의 평생의 자랑이 됩니다. 주인을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는 흔적이 있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의만 훈장이 아니라 저 천성에 가서도 저와 여러분들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각자 있지요. 내가 추구하는 나만의 최고의 가치가 각자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위해서라면은, 내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 최고의 가치라도 내어놓고 포기하고 주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젊은 크리스찬 의사신데 바로 저분입니다.
33살 젊은 청년 의사의 나이로 정말 젊지요. 이 땅을 떠난 의사분이십니다. 이분은 참 특별한 의사셨습니다. 이분이 33살의 나이로 이 땅을 떠났을 때 자그만치 3,000명이나 넘는 조문객들이 달려와서 젊은 의사분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합니다. 3,000명이나 넘는 3,000명보다도 더 되는 조문객들이 달려온 겁니다. 이분이 참 특별한 의사였는데 보통 진료를 마치고 나면은 퇴근하는데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분은 퇴근하지 않고 다시 병실을 회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회진하면서 볼 때에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환자분들에게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다시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손 붙잡고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 의사분이 환자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 환자가 있으면 동화책을 들고 가가지고 그 소녀 환자에게 책을 읽어준다는 겁니다. 휠체어 탄 환자분이 있으면 자기 승용차에 태우고는 좋은 공연을 함께 보러 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자기가 진료하던 환자분 가운데 어쩌다가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 굳이 장례식장에 달려가서 슬픔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위문하는 의사였습니다. 특별한 의사죠. 이 특별한 의사가 생전에 자기 이메일 아이디로 스티그마라는 아이디를 씁니다. 그 스티그마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인데 흔적,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전에 2000여 년 전에 주인이 종들을 사가지고 이 종은 내 소유물입니다 라는 도장을 그 육신에다가 찍는 것, 그 도장을 가리켜서, 흔적을 가리켜서 스티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연 청년 의사분은 33년 동안 평생 무슨 고백을 하며 살았는가? 나는 예수의 영원한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영원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평생 해가면서 사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19세기 영국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죠. 그 당시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별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백성들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한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찾아가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식사하곤 돌아오곤 했는데 그날은 그 도시에서 가난한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방문하는 이 여왕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가난한 크리스찬 신실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 여왕님이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 집에 찾아온 분 중에서 가장 존귀한 손님이 누굽니까? 이제까지 당신 찾아온 손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손님이 누구셨습니까? 그러면 신실한 크리스찬 그 여자분이시니까 예수님입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빅토리아 여왕이 물어봤는데 아니
뜬금없이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여왕님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실망이 된 거예요. 신실하니까 가장 존귀한 손님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터인데, 아니 이 여인이 어떻게 여왕님이라고 고백할까 싶어서 다시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냐고, 왜 예수님이라 그러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이런 두 번째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나의 손님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여기 계시는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손님이 아니라 내 가장 존귀하디 존귀한 내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주인이요, 영원한 주인이요, 살아있을 때도 내 주인이요, 내가 저 천성을 밟을 때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수가 나의 영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남종과 여종된 이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데, 주인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평생을 사실 때 33년 동안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33년 동안 우리 주인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면서 내 소원 이루는 것도 좋지만 하늘 아버지, 내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더욱 귀하고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수년 전이죠, 세 가족분이 계셨습니다. 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되는 새신자인데, 아니 평생에 처음 예수 믿는 그 여자분이신데 이분을 만나는 분들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너무 말이 너무 순종이 너무 헌신이 많으니까 다른 이들이 늘 물어보는 겁니다.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저도 그분이 너무 귀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새 가족인데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새 가족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사연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교회 와서 처음 구역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구역장을 잘 만난 거예요. 이 구역장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인생에 문제가 많고 가난한 구역장인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구역장 여자 집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한 달 작정 기도,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면 2달 작정 기도, 심지어는 금식 기도까지 해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대단한 구역장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는 처음 오고 예수님이라고는 처음 있는 이 세 가족분이 구역장을 보니까, 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세 가족분이 하는 고백인데요. 목사님,
저 교회 오고 나서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왔다는 거예요. 구역장이 나오라고 소리 지르니까 나오고, 기도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아니 이 세 가족이 한 달 작정기도 시작하고, 2달 작정기도 시작하고, 한 주간 금식기도 들어가고. 이야, 이거 남들이 보면은 집사님이고 권사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족이 제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주님에게 좁쌀만큼이라도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 세 가족, 교회 다닌 지 2년 되어진 그 세 가족 입에서 무슨 소원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좁쌀만큼이라도 내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찬송, 믿음이 없는 헌금, 믿음이 없는 순종 다 헛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심지어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믿음 없이 하는 거 다 죄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날, 이 한 주 살 때에 걸음걸음 믿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흔적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으면 죄고,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의인 99보다도 지옥 갈 죄인 하나가 천국 가기로 이렇게 돌이키는 것,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춤을 추신다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춤을 추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발까지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라는 고백이, 아니 1년 2년 만의 고백이 아니라 한평생의 고백이고 영원한 고백이 되어진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지옥 갈 영혼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큰일에 저와 여러분들 이 한날, 이 한 주가 온전히 쓰여지는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작은 아이 같고 연약한 아이 같고 하나님 천한 아이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흔적이 육체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드리고 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그 흔적을 내 몸, 내 마음, 내 심령, 내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새기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